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말씀.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리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나서 베네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베네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나는 그는 알더라. 베네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네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좀 나눠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후반부로 양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고 이때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냈다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밖에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집중적인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를 가르쳐주는 수련의 책이라고 부르지만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후반부에는 한 번밖에 또 표적이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물고기 150마리를 잡기 표적밖에는 없어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마다 복음서죠 그것이 아니라 요한, 마가, 누가가 마태, 마가, 누가가 구속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자 하나님을 보는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봐야 그 속에서 말하는 참 의미를 깨닫는데 그냥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됐대. 또 우리도 기도하고 여기 뭐가 있어요?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기적을 만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사실은 근데 순종해서 기적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 변화에서 포도주가 된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볼 때는 마태마가 누가보다는 성자 예수님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롭고 그래야 본래의 의도하는 저자의 의도를 캐치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구속자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에고 에이미가 7번 등장해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나는 땡땡땡이다 라는 헬라어인데 이 최초의 나는 땡땡땡이다가 어디에 나왔냐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곧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야. 나는 나다.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에서 7개의 나는 땡땡땡이다 라고 에고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야. 10장 7절로 9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야. 10장 11절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야.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있고 15장 1절로 5절에 나는 참포도나무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나는 생명이야 시작해서 나는 참포도나무야 라고 맞추거든요. 그럼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난 생명이 있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자, 그렇게 에고 A를 마치세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를 맺으셨어요. 두 번째는 4장 46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5장 1절로 9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들을 고치신 표적. 6장 1절로 이하에 보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표적. 6장 16절 이하에 보면 무리를 걸으신 표적.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표적. 그리고 11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세요. 죽은 나사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생명이야.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표적도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내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보고 기적만 보면 그냥 뭐 맨날 뛰다가 기도하다가 땡기지 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일찍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함이니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요? 표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로 인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에고 에이미의 선언들을 통해서 오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하는 이것,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없음에서 있음으로 오잖아요. 우리는 죽었던 자였어요.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죽었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인간이 스스로 소망이라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표적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표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에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야, 포도주 떨어진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야? 네, 여러분, 이 당시에는 포도주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지금의 어떤 그런 포도주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 물이 나빴단 말이에요. 질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마셔요. 근데 끓여먹는 문화도 안 돼요. 뭐 불을 피우고 이런 것들이 번거로운 시대잖아요. 그럼 물을 어떻게 음료로 먹느냐면 그러니까 포도를 담으면 작업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을 타서 마셨어요. 그게 음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 먹었잖아. 그리고 지금 포도주랑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뭘 마셨냐면 우유를 마셨어요. 물이 없으니까 애들은 우유, 어른들은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셨어요. 그때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 포도주 드셨어요. 물이니까. 음료니까. 자,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에 4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때는 그때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과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부적을 행하신다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날로 사흘째 되던 날 그때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요. 예수님의 천부적을 행하신 장소는 갈릴리 가나였어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는 나다나엘의 고향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시고 나다나엘 동네에서 첫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앞에 50절, 51절 한번 볼까요? 50절로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 보았다 하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믿지 않았는데 뭐가 안에서 본 걸 이야기를 하니까 오 선견자네? 라고 했더니 야 네가 이 얘기를 듣고 나를 믿느냐?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약속은 불과 사흘째 되는 날 지금 성취된 거예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 혼례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나다나엘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보면 2장 1절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대요. 여러분 요한은요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 마리아를 그 어머니로 모시고 요한은 자신을 드렸을 뿐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모셨던 마리아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계시고 이것은 헬라어로 미아리오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던 그 날 이전부터 이 마리아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례의 청을 받아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그 혼례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혼례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음식장만 하는 사람이니까 알았던 거예요. 게다가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는 혼례가 열리고 있는 집과 가까운 친척이었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일찌감치 그 집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등 혼례에 관한 일을 돕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건 뭐예요?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금잔치를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주간이나 아니면 2주간에 걸쳐서 결혼식이 이어지거든요. 잔치를 베풀며 즐겼어요. 예수님의 그의 제자들은 요단강 동편 배단의 갈릴리로 오는 중에 이 혼례의 초청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에 아직 12제자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안드레, 시몬 베드로, 요한, 빌립, 그리고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 이렇게 5명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례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됐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원래 무색했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 혼례는 계속해서 즐겁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포도주가 떨어졌어. 홀레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옛날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 같았다고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혼인집 잔치에서 춤추니 목이 말라야 안 말라요? 말해서 물이 떨어지고 쉽게 말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우겠죠.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당장 포도주를 어디서 빌려오는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마리아가 생각한 게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우리가 포도주에 물을 타서 마시는 건 보통적으로 먹는 음료였고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는 건 독주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독주는 잔치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증을 느끼는 자들에게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마리아는 아마 자신의 장남인 예수님과 그 문제를 상의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보이세요. 4절에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죠?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나 말씀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아들로 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속사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마리아는 아직도 아들로만 예수님을 봐요.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육신의 아들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일깨워줄 필요가 있어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요. 물론 이게 뭐 왕으로 호칭할 때도 사람들만큼 정중한 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여라고 부를 때 아들과 엄마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부를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이상 자신을 혈육으로만 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어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죠? 언뜻 들으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뭐 나랑 상관이 있다고 내게 와서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때 예수님이 모르신 것은 포도주와 예수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대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할 걸 촉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처럼 오직 성부만이 예수님의 때를 결정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자기의 임의대로 판단해서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마리아는 아직도 참 하나님이시고 빛으로 오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 이때. 왜냐하면 마리아는 반반이에요. 육신으로도 자기 아들이지만 성령으로 잉태한 걸 알아요. 아는데 마리아는 지금 자기 때에 필요한 것들을 꺼내서 내놓기를 자신의 아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이건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대답이 막히지가 않아요.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곳에서 표적을 행하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단지 마리아가 임의로 예수님의 때를 판단해서
예수님의 권능 내리시기를 바라는 차세를 예수님은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오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걸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했더니 물이 변했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본 마리아의 시선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볼 때 그것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세요. 마리아는 지금 보세요. 온통 관심이 어딨죠? 포도주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마리아의 진짜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왜 아직도 나를 인간의 아들만 보고 있지? 내가 왜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을 나타내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온전히 마리아가 파악했을 때 예수님은 있음에서의 없음의 기적을 나타내 주셨다. 오늘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우리 생각대로만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생명이 없음에서 이미 있음이 되게 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도 동일해요. 너와 나의 관계, 나는 거기에만 관심 있어. 근데 너는 왜 나를 건강시켜주는 사람만 보지? 돈 주는 신앙은 뭐지? 교회 부흥케 하는 신앙은 뭐지? 세상에서 나를 좀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으로만 보고 있지? 내 관심은 그게 아니야. 너와 나의 관계야. 할렐루야? 이 관계가 바로 설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진짜 맡기셔야 돼요. 나의 때를 주장하지 말고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줘요. 아멘. 가장 적절할 때에 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6주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노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초청받은 사람은 들어가면서 손을 씻어야 돼요. 이 6통은 뭐냐면 손 씻을 물이에요. 마실 물이 아니라. 들어가면서 손을 씻어야 음식도 먹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랑아리 6이 있었어요. 각자 두세 통들의 물이 들어가는 만큼. 왜요? 잔치집 손님이 많으니까. 항아리도 컸겠죠. 예수님은 그 큰 도랑아리 6에 든 물을 전부 포도주로 만드십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혜는 그만큼 풍성했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예수님은 없는 자의 풍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3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항아리에 첫째 물을 채우라. 둘째, 이는 떠서 물을 떠서, 그리고 셋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자,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 명령한 3가지 그대로 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두세 통도는 큰 물, 도랑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놀고 싶지 않겠어요? 이 하인들 것이 축제인데. 근데 물을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도랑 안에 물이 있어요. 근데 떠서 갖다 주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 하인들이 엄청 놀랐겠죠? 셋째, 연회장이 갖다 줘요. 여러분, 옛날 유대인의 혼례 때는 연회장을 세웠어요. 연회장 혼례 필요한 음식을 책임지고 혼례가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감독했습니다. 이렇듯 연회장은 혼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하인들은 식탁에 나갈 음식이 있으면 먼저 그 음식들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연회장이 그 음식들의 맛을 보았어요. 그런 후에 연회장이 허락을 하면 비로소 하인들이 그 음식을 식탁에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연회장이 오늘 구절을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와!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아직도 둔 거야? 여러분, 그곳에는 원래 포도주가 없었어요. 포도 열매도 없었어요. 발로 밟아 만든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포도주가 생겼어요. 무에서 포도주가 생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간쯤 보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이 잔치 음식과 관련한 연회장은 어떤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야,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나쁜 것, 질 나쁜 걸 냈다는 것이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넣은 거라 칭찬했어요. 여러분, 사실 신랑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자기 집에 얼마나 준비됐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오고 잔치가 길어져요. 근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도성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문제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만나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개입했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는 분이 안 되면 이런 없음에서 있음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없음에서 있음으로의 표적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표적을 해가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요. 1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행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표적 행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아멘. 다시 1장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는 걸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이 사흘 만에 나타나 아이의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표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예수님이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때 첫 표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어떤 위치로 가냐면 제자들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오늘 하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제일 가까이서 봤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거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자리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표적 후에 하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그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먹어서 그저 놀라는 정도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표적이 주는 궁극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하나의 기적으로만 남게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은 이걸 보고 예수님을 확실히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된 사건은 하나의 기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진 첫 표적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은 이 표적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표적에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내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것만 보면 반쪽짜리 부분이에요. 권사님 기도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회복돼야 된다. 아멘. 그게 더 중요하다. 부자 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하나님과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필요한 기적을 채우시는 기적의 예수님.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받다가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포도주가 떨어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과 관계가 바로 서는 없음이 있음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통을 평화로 바꾸시고, 우리의 병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추함을 정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실 갈릴리 가나 홀레에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늘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여러분의 삶을 받고 여러분과의 온전한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도 없음에서의 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